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사실 핸드폰 하나면 이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더욱 타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은 이 둘 사이에 무엇인가 큰 괴리가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말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말씀은 말씀 자체에는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말씀을 받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 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벨릭스와 이 두루실라는 로마 총독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할렐루야인 거죠. 너무 감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들으려는 그들의 모습, 심지어 먼저 청하여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어찌 보면 마음을 열고 듣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 할렐루야이지요. 감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마치 과거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듣는 모습이나 아니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일, 이와 같은 모습이 연상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기대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들의 경청이 분명히 들었는데 과거에 마리아에게 있었던 변화나 또 고넬료나 그의 온 가족이 성령을 받았던 이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분명히 그들도 적극적으로 먼저 바울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에 그 모습을 그 이유를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면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뭔가 뭉클함이 있었고 그들의 뭔가의 감정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벨릭스는 두려워하였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렇다고 말씀은 막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지금은 우선 가라라고 말하죠. 마음에 장차올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울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느껴졌을 정도의 어떤 뭔가의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금은 가라, 말씀을 뒤로 미루고 있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뒤로 미루는 반응, 이것은 불순종의 은밀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 거절한다는 것, 그것은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선 지금 당장은 가라. 지금 당장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우선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알겠으니 내가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라는 어떤 뒤로 미루는, 사실 은밀한 이것도 불순종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찔림은 있었으나 순종은 없었습니다. 진리 앞에서 감정은 움직였으나, 울림은 있었으나 의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행동으로는 주인을 바꾸지 않은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고넬료의 집과 고넬료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드려졌으나 그들에게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못이 박히기 위해선 마음이라고 하는 나무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벨릭스의 반응은 아무리 위대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수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찔림도 있었는데, 울림도 있었는데, 두려운 느낌까지 있었는데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도 없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자주 듣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일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실천하려고 애쓰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이 수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옮기려고 몸부림치는 씨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열매 맺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이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을 아멘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씨름하는 여러분의 씨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많은 수많은 열매들이 맺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